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땅에도 예수 의지함니.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보닐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닐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12장에 이어서 13장에도 그날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나오는 그날은 이런 날이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는 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오직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들이 그날이 되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모든 거짓은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거짓은 맥을 추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건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예언이 거짓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수치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털옷을 입지 않게 된다는 말은 사람들을 속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털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진정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털옷을 입었었던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신들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속아지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털옷을 입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외모에 속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털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라. 더 이상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도 부정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농부였다는 겁니다. 당신 이전에 거짓 선지자로 활동한 적이 있죠? 라고 물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옛날부터 농부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전에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조차도 강하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6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건 이 우상 숭배자들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그런 종교의 의식을 행하면서 생겨지는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거나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자해할 때 그때 생겨나는 상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는 거죠. 당신의 그 팔에 있는 상처가 뭡니까?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 거짓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때 생겼던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생겨난 상처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분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선지자 행세를 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인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사람들에게 분별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분별의 은사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 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별 앞에 거짓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너희들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앞에 그 모든 거짓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짓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거짓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인 것인지 저것이 참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는 모든 거짓들이 우리 앞에서 거짓을 행세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초라한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흩어지는 그들에게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단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연단하고 단련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무명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꼭 붙잡으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그렇게 태어나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곱게 둬가지고 연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불 가운데로 그 사람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건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기도가 막힘이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단련되어진 성도, 신앙으로 승화되어진 성도, 금같이 은같이 단련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나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냥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그냥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하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경지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신앙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유무상통한 아무런 거리낌과 막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와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들으시고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치셔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앞에 참과 거짓을 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거짓이 맥을 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짓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짓이 감히 그 앞에서 소리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과 진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밝고 환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참과 거짓 앞에 참을 선택하며 우리 성도님들 앞에 거짓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내 자녀라고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 하나님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높은 아버지 신앙의 경지 속으로 나아가도록 이곳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짓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또한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잘 되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중독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마약과 또 하나님 술과 도박과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의 도박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그 중독 속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의 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함께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중독의 역들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날이 더욱 회복되는 날, 더욱 나아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